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향하여 또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두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개 숙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우리가 육을 죽이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내 꼬라지를 바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내 꼬라지가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죽어주신 창조주,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경배 자리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결단코 썩어질 것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영생을 취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도 육도 삼도 부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관이 회복되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육관이 살이 쪄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수평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 따라가나요? 5월달에 가정의 달이 마지막이네, 그지 오늘이? 예? 하나님 주님께서 저한테 오늘이 아니라 전번 주부터 가정의 덕이 돼야 된다는 걸 메시지를 하면서 첫째는 가정이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서야 됩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넘쳐야 되고 가정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소중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서가고 내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연락돼야 교회까지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약간 변질이 된 게 뭐냐면 교회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 사람은 신앙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적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가까운 이웃이 내 이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이웃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도 가정에서 잘 알 것이고 또 가정에서 충격을 입어도 가정에서 입을 것이고 은혜를 입어도 가정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고 평화를 입어도 가정에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번에 나누면서 제가 전번에 참 강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걸 모르고 기도도 안 해보고 2단이다 3단이다 8단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싹군이야 막 그랬잖아요 전번에.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싹군인 걸 알면서도 속으로는 내색을 못했죠. 왜? 내가 누구가 무서워서. 저는 무서울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러내게 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그분들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들이 진정 우리 재단에서 싹군이라고 그러고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이 돌이키지 않겠나? 아니 돌이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른 교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령 회병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욕은 안 할 거 아니나. 그지? 상대방을 욕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죄는 덜 짓는 거잖아. 그지?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은 없어. 저서부터. 오로지 판단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입으로 쑥덕쑥덕하고 그러라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벽에 뭘 보여주시냐면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 지하가 반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더라고요. 우물같이. 근데 그 물이 회오리를 치면서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이끼가 아니라 나무 쪼가리, 멋 쪼가리 막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나무 같은 거 자그마한 파지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 스티로폴 조각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동동 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님인 것 같아. 그분께서 오셔서 그 물을 완전히 이렇게 정화를 시키더라고. 물이 막 회오리 바람으로 조금씩 나오던 물이,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던 물이 고여있는 물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 찌꺼기들이 위에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이 회오리가 확 돌아서 치면서 그 물이 넘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볼 때도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육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빠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건 영적인 사람한테만 은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그걸 만지면 막 어둠의 영처럼 예를 들면 무서움이 있을 수도 있더라. 어둠의 영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더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을 더 무서워하더라. 그걸로 비유를 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데 사단을 더 무서워한대.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단이 더 무서워요. 우리가. 근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사단은 그까짓 거 밥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회오리가 치면서 은혜가 있는 그곳에 강건적으로 회오리를 치면서 물이 그냥 차고도 넘치고 척척척척척척척척척 폭포수를 이루듯이 막 물이 철철 흘러니까 이끼가 찌꺼기가 낄 수도 없는 여건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라. 썩은 것은 썩었다 하고 잘한 건 잘했다 해라. 근데 제가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을 밟는 게 아니야. 그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밟았고 우리 교회를 밟았어.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재단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 속만 끓이고 참고 왜? 예수님도 밟혔는데 쪼잔한 우리는 어찌하랴. 그리고 참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보다 더 의인이냐? 내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의인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악하면 악하다고 그랬어. 너는 왜 그렇게 참아? 너는 나를 사랑한다며. 맞아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밟히는 꼬라지를 네가 어떻게 보고 방관하냐? 너는 아니라고 해야지. 맞네. 그렇네. 예를 들자면 제가 세상의 사람들이 욕을 해 저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겠나?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주님이 사랑하고 제가 심장에다 놓고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을 욕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사람들이. 주님은 그것도 의리고 경건의 모양이래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옆에 귀한 동력자들이야. 이분들로 말미암아 내가 수평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열매가 못 맺혀요.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맺혀주는 겁니다. 타인이 거룩한 백성 되어주는 것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나만 으쌰 예배당만 다닌다고 열매 맺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평관계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진리를 행함으로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영육간이 건강해지면 그것이 아버지 앞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너 옆에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알곡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한테 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알곡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 자를 싹군 목사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왜? 상대방이 열매, 즉 알곡이 되어지도록 농사를 못 졌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래서 싹군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알곡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쭉정이로만 갖고 있으면서 내가 대가를 지불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싹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싹군이 아니야. 당연히 농부가 싹을 지먹을 거 지부터 준다고 했듯이 주셔야지요. 오늘 이 마태복음 옆에 사람들 쳐다보고 잘 따라가나요? 물어봐.
왜 안 쳐다보고 말을 안 해? 빨리 말해봐. 잘 따라가고 있나요? 집에서 덕이 안 되면 그런 말도 못 나오겠지. 잘 따라가고 있나요? 잘 따라가나요? 어디로 잘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셨잖아. 좁은 문으로 나도 잘 따라가냐 이 말이요. 자네부터 열심히 될 줄로 믿는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참 사람들의 인생이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다 지켜보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몸을 빌려서 오셨지만 참 인간이 사는 게 보통 고생이 아닌 거야. 그잖아 우리가. 그지? 인간이 사는 게 보통 고생이 아니죠. 근데 그 보통 고생이 아닌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야. 뭘 가르치시냐? 기존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입장선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다면 우리 재단에서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 입장선에서 내 꼬라지를 보게 만들잖아요. 이게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내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와 하나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가 천지 차이가 해석이 달라요. 이 성경이.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유대민족들이 주여 거룩한 하나님 나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나한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한테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믿었던 유대민족의 신앙과 그런 식으로 유대민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어! 육이 죽어! 육이 죽어! 네가 죽어! 타인을 귀하게 봐! 제단에다가 예물을 팔복 메시지 했죠. 제단에다가 뭐요? 예물을 갖다가 놓으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불의한 일이 있으면 형제하고 뭐하고 화목하고 그 예물을 다시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네 가까운 그 이웃이 너보다도 소중히 여겨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 중에 예배라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동생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겼다면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가인이 시기 질투를 냈을까? 절대적으로 안 냈어요. 절대적으로 안 냈습니다. 동생을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고 상대방이 부자 되고 상대방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상대방이 내가 하지는 못한 일들을 하게 되면 시기 질투를 내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쳐 죽이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당만 다니면서 거룩한 백성 될 거라고 자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배당만 다닌다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백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 이웃사랑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의 예배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친다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과 차원이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타인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잖아. 그것이 나보다도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을 때에 천국 같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서로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 복음. 그래야 이 땅에서 이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해라 섬겨라 이게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적으로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먼저 평화가 찾아 들어와요. 이 복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이 육신적인 가정에 생긴 거야. 물질의 약함, 물질에 궁핍한 것도 물질의 약함이야. 육신이 아픈 것도 육신의 약함이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천국 복음이 안 됐으니까. 타인 중심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타인 중심이야. 옆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 사람한테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육신이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즉 안 아파. 여러분들 몸살 났다고 이번에 성전 짓는데 몸살 나죠? 힘들죠? 육신이 가진지라 아프고 힘들죠. 근데 영혼이 건강해지면 피곤하고 힘들긴 해도 아프긴 해도 하루 종일 자고 나면 괜찮아. 우리 오 목사님 나 허리 아파 엉금엉금 길 정도로 물론 고생하죠. 말도 못하게 고생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노. 어저께도 30대 후반들 청년들 어저께 너무너무 했었어요. 무거운 거 짐 다 짊어지고 짐. 내가 20대는 다 들어가고 30대 초반은 다 들어가고 왜 40대 초반과 40대들만 이러고 있냐. 내가 어저께 그 말을 했어. 여러분 내가 안 짊어지면 상대방이 더 무거워져. 짐이 무게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짐을 같이 짊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최고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 중에 예배야. 예배당에 나온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게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오 목사님한테도 제가 어저께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러면 신경질 나지? 제가 오 목사님한테도 어저께도 여보 당신 회개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렇게 심장이 뻑닥거리고 또 이번에 목수 아저씨들이 어떻게 돈이 그렇게 예를 들자면 6시 일어났는데 두목도 제대로 못 해냈어요. 두 사람 목도.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일머리를 좀 가르쳐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당신이 좀 진전 좀 시켜봐. 일하러 가면 당신 일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붙어. 시다발이라도 해줘. 그럼 그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 사람들 6명이 한둘 몫을 두 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하고 네 사람 몫을 해도 6명이 붙었는데 그 사람들이 200만 원 가까이 나가 하루에. 근데 그게 2달 가까이 한 거야. 얼마나 애가 터졌겠어 제가. 근데 오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자기도 무의식 중에 그랬겠죠.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와서 있고 혜진이 목사님 와서 있는 데다 대고 여보 그거 좀 더 신경 좀 쓰라고 그랬더니 왜 나한테 사사건건 나한테만 그래? 여보 내가 누구한테 그러노? 내가 천부장이면 당신은 백부장이다. 내가 내 밑에 있는 당신한테 명령을 하지 누구한테 하겠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 아버지 일이고 우리 교회 일이고 성도들의 피와 같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 어찌 그게 남의 일처럼 왜 나한테만 그래? 철딱선이 없는 5살짜리도 그 말은 안 하겠다. 그리고 저렇게 아프시더라고요. 더. 이유 없는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총과 동력자들 옆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 고맙고 감사함이 뼈에 사무치면요 몸 안 아파요. 아파도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내 심장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한다? 병이 들린다.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약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의 약함, 육신의 약함, 병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결단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36절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너무너무 영도 육도 행복해야 되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삶이 징글징글하게 고생을 하고 살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나고. 우리가 못 따라가지만 아버지는 또 우리를 사랑해서 불쌍한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든다고. 하나님은. 그러니 천국 복음이 들어가라. 천국 복음이 들어가라. 그게 타인 중심이다. 네가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은총을 끼쳐야 법 없어도 사는 나라가 될 거 아니요. 주님이 그걸 애청하는 거예요. 그걸.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한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야. 추수할 일꾼. 그러면 내가 먼저 알곡이 돼야, 즉 알곡을 거둬들이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알곡을 키울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상대방을 영적으로 인도를 못합니다. 내가 은혜가 차고 넘쳐야 상대방을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먼저 알곡이 돼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쭉정인데 다른 사람을 알곡으로 만든다고 천만에 그럴 수는 없어요. 마가복음 6장 32절 봅니다.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2절.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에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제자들이 사역으로 지쳤어요. 근데 사역으로 지치고 왜 사역으로 지쳤냐? 많은 백성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떡을 취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 많은 무리가 떡을 취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뭔가가 얻고자 해서 오는 거예요. 뭔가가 바라는 조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너무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상대방의 조건부에 사랑을 하면 그것이 가슴에 안하다. 너무너무 버거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다가왔으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노. 이사야서 1장에 적나라하게 했잖아. 우리가 손을 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가려버린다고. 왜? 내 새끼는 사랑하는데 네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유괴권 줄 수 있는데 맨날 유괴권을 손을 벌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 몸을 돌려버려. 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뭔가가 얻고자 해서 따르는데 그가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피했어. 제자들도 피하게 하고 당신도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왜? 백성이 썩을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저 백성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가려고 한적한 곳을 찾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것, 제자들이 가는 것, 야,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생겼다. 우리가 먼저 가자. 유괴걸 쫓으려고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예수님이 가고 제자들이 가는 것보다도 더 빨리 그냥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와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뭔가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까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큰 무리들이 천국 복음이 먼저 들어와 있다면 이들은 절대적으로 유괴껏 궁핍해서 또 유괴껏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뭔가가 얻으려고 쫓아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가 바라는 거 조건부가 있어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나.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조건부를 즉 소멸시켜 바라지도 말라고 하잖아. 우리가 피조물로서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받은 것을 감사해서 주님을 섬겨. 그러면 뭐한다? 우리가 바라고 애착 갖고자 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덤으로 주시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천국 복음을 진작에 가슴에다가 삶 속에서 취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유괴껏 얻기 위해서 갈급증이 안 걸렸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이들이 보는데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 왜? 바른 길로 안 가르쳐줘서 이들이 허기증에 걸렸어.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쭉 일어나요.
떡을 취하고자 육신의 걸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들이 예수님으로 통과해서 뭔가가 얻고자 해서 모여든 그들에게 그렇게 밤이 늦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육을 가진지라 또 먹기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한다? 오병이의 기적, 떡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표현하냐면, 야, 너네들이 떡을 얻으려고, 즉 육의 것, 뭔가가 애착 갖는 거 나한테 얻고자 왔지만 결단코 천국 복음이 1순위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밤늦게도록 막 전하는 거야. 계속. 왜? 사람의 삶을 바꾸려고, 축복의 통로들로 바꾸려고 막 계속. 그러고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뭐 한다고? 당연히 대가로서 육신의 것도 지불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이해가 되죠? 육신의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야. 네가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천국 복음이 심장에 들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봐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선한 목자입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졸도며 강도다. 여러분,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의 우리의 문은 곧 무슨 문이냐? 좁은 문이야. 좁은 문. 타인 중심의 문. 나를 사랑하는 데는 마음이 항상 크고 너그러워. 근데 타인을 사랑하고 교회의 희생이 되고 가정의 희생이 되려면 입이 불만불평이 나와. 이게 좁은 문이야. 근데 즉 양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선한 목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갈길갈길 찢기도록 사랑했잖아. 예수님께서 화려한 길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았어. 좁은 길로 들어오셨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오셨어. 희생의 길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좁은 길은. 그러니 양도 좁은 길에서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이 말이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 목회한다는 것은 다 가짜요, 절도요, 강도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리드하는 자는 먼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래. 2절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알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절대적으로 양의 목자래야. 그래서 보잘것없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만 가르쳐줬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잠깐 예화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널널한 줄 아나 지금. 참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 천국 복음이 막연하게 성경을 알아서 천국 복음이 아니라 희생의 도가 차고도 넘쳐야 돼 심장에서. 제가 시부모를 모시고 무주구천동에서 같이 살다가 아버님이 암병으로 이 목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내보내 주셨어요. 네 시골에서 있다가는 아들 하나 있는 것도 공부 못 가르치겠다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들을 내보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님은 2년을 더 살으셨어요. 저를 내보내 주고 저희들을. 근데 제가 어머님하고 같이 시골에서 살면서 맨날 논밭으로 일을 같이 하러 다녔었잖아. 시어머님하고 아침 새벽까지 밥을 해서 먹고 뭐 빨래 빨아놓고 뉘에 쳐가면서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논밭을 같이 다녔는데 논밭에 다니면 같이 가면 우리 어머님이 자식들 가정 이렇게 세우시려고 진짜 히프 엉덩이 땅에 대지도 아니하고 시간도 없이 일을 하세요. 저는 그 일을 못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손도 빨라. 우리 어머님 손이 완전히 더덕손이야. 우리 시어머니 손이. 참 가슴이 많이 애렸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하고 아버님은 편찮으 시고 시골에 두고 제가 김천으로 다 왔는데 하루가 죽겠더라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오 목사님은 그때 알코올에 찌들어서 뭐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이제 그럴 입장이고, 근데 저도 김천에 나가서 제대로 이제 직장도 없이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게 그 뗏양지에 또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그럴 때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 마음이 죄책감이 들어서. 왜? 우리 어머니는 이 더운데 새끼들 먹이 살리고 가정 이끌겠다고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들여나가서 일하실 텐데 이 젊은 년이 이게 뭔 짓인가? 이 젊은 년이 뭔 짓인가 이게? 우리 어머니는 그 고생을 하실 텐데 나는 이게 뭔 짓인가? 아, 그것이 아들이 그 생각이 들어. 얼마나 좋겠어. 왜 며느리가 그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죽겠더라고, 괴로워서. 그래서 제가 오지환이를 데리고 이웃 사람들 그 모십는데 저기 뭐야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내가 모십는데 그 하루에 5,000원씩 받고 지환이를 데리고 논두렁에 앉혀놓고 모심으로 다니면서 다녔더니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젊은이 이제 너무너무 새댁인데 남 태어나면서부터 모심기를 배웠습니까? 어찌 그렇게 모를 줄 아시모요? 우리 5목은 하네요. 왜? 시집에 가서 제가 품마시를 나가서 뭐 한 번도 안 심어본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내보내갖고. 근데 다른 사람이 품은 품으로 갚아야 되니까 내가 일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온전한 품을 저한테 우리 집에 갚으려면 좀 억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 일을 배운 거야. 이틀만 하니까요 다른 사람 2목 3목을 해내겠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 아주머니들 일을. 근데 그것이 이게 됐으니 다다다다다닥 이게 뭐를 심으니 아주머니 태어나면서부터 못 심게 했어요. 연습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심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부모님 생각해서 단 1시간도 그늘에서 집에서 쉬지를 못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 젊은 년이 돼가지고 이게 뭔 짓인가? 이게 뭔 짓인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런 심령밭에서 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내 심령 속에 그런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복을 받으시게 성령이 임하시게 한 거야. 옆에 사람이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내 몸뚱이 편하면 좋고 내 피하면 좋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까 2절을 읽었는데 3절 문지기는 아까 목자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제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도 통과했지만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지기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붓지 않는 목회자들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붓기 전에 목회자들. 지금 성령의 기름 붓기 전에 목회자들이 99.9%야. 성령의 기름 붓는 자면 극히 드물어. 근데 이 문지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지키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가 좁은 문이야. 이것을 우리가 대변해 주는 사람이야. 어? 이 문지기 역할. 그런데 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누구를 위하여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터치하게끔 이 중보자 역할을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야. 성도와 예수님의 사이에서. 이 문지기가. 그러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뭘 열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 예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자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목회자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이해가 됐죠? 나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목자가 들어와서 양을 리드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통역 역할만 해야 된다는 거지. 도구 역할만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이러쿵 저러쿵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이러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물며 유대민족들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즉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밟아버린 거야. 근데 우리 재단에서는 결단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그 각 가정의 저주와 어둠의 권세와 영육간이 대부분 다 회복됐잖아. 우리 재단에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고요. 사단은요, 뿌리 작업을 아무나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단이다 3단이다 욕을 어떻게 하자. 그 내가 했잖아, 여러분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2단이라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왜? 우리가 2단 소리 들은 지가 처음부터 2단 소리 들었는데 아직도 2단이냐? 8단까지 올라갔다고. 왜? 예수님께서 10단까지 낮아져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살렸어. 10단까지 낮아져서. 그러니 우리는 뭐요? 8단까지는 따라가야 안 되겠나?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뭔 사랑이 많아서 10단까지 낮아지겠노? 십자가 못 진다 우리. 근데 8단까지는 따라갈 것 같아요. 에?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내 아버지가 하는 걸 몰라? 그래야 저도 재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1000가지 만가지 누가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입을 안 열어. 왜? 저도 재성을 가진 인간이라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정죄할 수 있고 잘못 색안경이 들어올 수 있고 이미 남한테 들으면 평이견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묻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백발백중 해보고 저는 대처를 해요.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부터 먼저 앞서질 않아. 그래서 죄를 안 져,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목장, 하나님의 목자인 줄 알고 모르고를 문지기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 재단은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그들은 이 문지기 역할을 하노 못하노? 못하죠. 선한 목자가 왔는데 지금 선한 목자를 위해서 문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 음성인지도 몰라요. 문지기라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선한 목자의 중간 역할을, 양하고 선한 목자의 중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거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데 본인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봐요. 10장. 오늘 10장 봤죠? 지금 11절. 제가 예수님이 예전에 항상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시기를, 내가 영도 육도 지치고 힘들 때, 무슨 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주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그러니 너 염려하지 마. 너는 내 목숨값하고 바꿨어. 근데 그 사건 갖고 너는 안 죽어.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나만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다가온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잖아. 그러니 그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는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세상 것이 근심이 되노? 뭐가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질 게 있노? 뭐가 미래가 두려움이 있어? 아버지가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줬는데 안 그러나? 힘을 얻어, 힘을. 11절 봅니다. 싹구는 목사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해가 됐어요? 아까 문지기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문을 제대로 못 연다고 그랬죠? 그게 싹꾼인데,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리를 뭘로 비유를 드냐면 사단을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단이 다 잡혀 있는데, 이 문지기들이 예수님의 중간 역할을, 중매쟁이를 제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터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양은 또 예수님의 터치함을 받도록
이 중간에 이게 전복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문지기가 이걸 못하니 이 양들이 늘 사단이 줬다 폈다 줬다 폈다 줬다 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양들이 그렇게 가정도 물질적으로 건강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게 그 천국복음이야. 이 성경이 천국복음이에요. 살아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근데도 이 뭐요? 이 문지기들이 예를 들자면 그 양들을 일이 사단이 다 잡혀가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데도 이 목자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으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양들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에서 훈련받는 여기 많은 목회자들 제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생명을 내걸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냐? 십자가에 죽어. 내 육이 죽으라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양들이 소중한 줄을 알고 그래야 내가 고통을 당해도 저 양들만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이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봐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왔어. 그랬는데 목자를 이제 그걸로 치는 걸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양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짊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목자가 고통을 당한다고 목자를 친다고 양들이 흩어지면 안 되죠. 목자를 대신해서 즉 이리를 똑같이 이로 물어 뜯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그분은 다 내어주셨어. 근데 우리가 문지기가 제대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함으로 즉 예수님과 성도들과 하나가 되도록 한 나무의 접목이 되도록 못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애통함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여러분들이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은 남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부터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부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침을 당하면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회방하는 자는 목자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한다? 더 모여들고 더 본질 안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리라. 목자들이 양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기름 붓기 전이잖아, 그지? 이 제자들이 목자가 침을 당하니까 양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게 어디로 갔냐? 유괴걸 취하러 갔대야. 갈릴리에 다시 배 띄워라 고기 닦는다 이거 하러 갔대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너희들이 분명코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 너희 육신의 것 일하러 갈 것이다. 근데 내가 그 장소에 먼저 가서 있을 것이요. 이 말은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세상적인 일을 뭐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다시 영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고 싶고 세상적인 것이 보배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를 바꾸고 맙니다. 애진장이 훈련 오래 걸리지 마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뺑뺑이를 돌았어. 그게 1년 만에 될 수 있는 일을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의 기쁨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을 봐봐요.
이사야 56장 10절. 전번에 봤던 겁니다. 전번주에 봤던 건데 이사야 5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캐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꾸짖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도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목자를 두고 말하죠. 지도자들 영적으로. 근데 벙어리 캐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리가 양을 해치러 오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싸워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고 늘어져도 짖지를 않는데요. 이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욕심이 있어서 그렇대요. 자기 중심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 욕심 있는 이들을 개로 비유를 들으면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양들이 사탄의 밥이 돼도 모르는 거야. 왜? 당신한테도 욕심이 있으면 사탄이 개입돼 갖고 있거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한다? 자기 이만 취한대요. 자기 길로만 간대요.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목회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니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양하고 목자하고 한 나무에 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봐요. 이사야서 31장 1절. 이사야서 31장 1절 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었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과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즉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이 백성이 도움을 구하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애굽 나라로 찾아간다는 거지. 애굽 나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것, 육의 것이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 나와 하나님 관계성이 바르지 않음으로 육의 것이 휘말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육의 것이 휘말리면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육의 것이 휘말리면 세상에서 홀딱 마음을 뺏겨가지고 세상 방법을 이용하고 세상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야. 지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저의 설교는요, 저의 설교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목사님한테도 그래서 전번주에도 설교 들으면서 야 여보 기가 막힌다 그랬더니 왜 그래? 송기녀가 있잖아. 설교는 기똥차게 안 돼. 내가 그랬어.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하시지만 설교는 너무너무 앞뒤에 짝을 맞춰서 알아듣도록 쉽도록 이해가 되도록 생활에 취하도록 이렇게도 적나라까. 송기녀 기가 막힌다. 그러니 누가 따라오겠노 내가. 물론 따라오겠지. 따라와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왜 애굽으로 내려가? 육신의 것 휘말려도 내 영혼이 잘못됐으므로 하나님과 매달려야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3절 봅니다. 31장 3절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뭐한다? 사람이래. 절대적으로 육의 사람이다 이 말이요. 애굽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신이 아니래. 왜 신이 아닌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애굽 나라를 가냐. 애굽 나라를 세상 나라로 비유를 들고 사탄의 나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사야가 사람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능력 없고 맨날 환경에 뒤흔들리는 사람으로 비유를 들은 거야. 신이 아닌데 왜 거기를 의지하려고 그래? 네가 사람 의지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하찮은 사람의 비유를 든 거야. 애굽 나라를. 네가 그렇게 강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나라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알겠습니까? 그 말들은 육체요. 육신적인지라 육체에 붙어버려. 육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아니라, 야, 기가 막혀요. 애굽 나라를 사람으로 비유를 들고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육체라고 비유를 들고 영이 아니라요. 육체래, 육체. 우린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 영이 아니래, 애굽 나라는.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다 멸망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세상에 의지해. 세상은 애굽 나라야. 그러면 세상도 망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백성도 결단코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세상 나라에 속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에 치우쳤으면 그 백성까지도 망해버린다는 거지.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장 4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말은 큰 사자 젊은 사자는 하나님 예수님, 알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식물을 움키고 그러는데 이 식물을 뭘로 비유를 들자면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들어오고자 애통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 걸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즉 세상의 목자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남은 백성, 거룩한 백성, 세워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음식으로 비유를 들면서 움켜쥐고 있는데 세상의 육신적인 목회자들,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야. 우리 이런 일을 했노 안 했노? 사람들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벼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세상이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제가 안 넘어졌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보잘것없는 저 같은 것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오신 거 그거 같이 큰 기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내세울 게 10분의 1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 이루고 더 모자라고 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나 같은 거한테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셨나? 이게 고맙고 감사해서 내 심장에 물이 흘러요, 날마다. 우리 노회장님도 그래요. 송 목사는 그거 보면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은 때가 묻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봐. 여러분, 세상의 목회자들이, 세상의 목자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움켜주신 식물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뺏으려고 그토록 애통하다 이 말이야. 그토록 발버둥을 치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지. 괴롭힌다는 거지.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끝까지 움켜쥘 건데, 즉 세상의 목회자들이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밖에서 주위에서 그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음식으로 움켜진 그 백성들을 뺏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안 놀랜대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잖아, 세상하고. 절대적으로 저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주님께서 시키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이르십니까? 세상에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 목회 그만둘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나는 더 고통당했어. 나는 더 고통당했어. 너는 내가 지금 함께 돕고 있잖아. 힘내. 주님께서 수도 없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하도 주위에서 괴롭혀서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숨을 못 쉬겠더라고. 왜? 학교 가면 괴롭혀, 교수님들도 괴롭혀, 다 괴롭혔어. 주위에서는 또 주위에서도 남은 시내에서 괴롭혀.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새벽에 뭘 보여주시냐? 기차가 KTX 기차가 달려가더라고.
막 기차가 막 우리가 막 빨리 달려가더라고. 기차 우리가 타고 있더라고. 그 기차에 쫙 기차가 달려가는데 그 기차 밖에서 철도 역 밖에서 시커먼 개들이 막 기차를 향해 주선대더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차를 막 계속 달려. 주서 제끼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나중에 그 다음 날인가 여보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여주는데 똥 깨야 치서라 열차는 달려간다 그래요. 에? 똥 깨야 치서라 열차는 달려간다. 구원의 열차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면 결단을 이룬다는 거지. 똥 깨는 치서라 열차는 달려간다. 아까 괴로 비유를 들었잖아. 그 사람들 시커먼 괴로 비유 보여. 그렇게 열차가 못 달리려고 지서 제끼는데 끼고 다녀. 그 개에 막 쫙 달려가더라고. 우리가 KTX 타고 막 식구들을 태우고 막 똥 깨야 치서라 열차는 달려간다. 아따 속이 시원하네 오늘 막. 어이 속이 시원해. 근데 오늘 봐라. 그들의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떠듬을 인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굴복하지 않을 것이래. 저 같은 거 세워갖고 굴복하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세상 나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치기로 합시다. 이사야 아까 31장 애굽 나라로 가지 말라고 애굽은 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들었죠. 애굽 내에 가지 말라고. 애굽 나라 세상 나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뭔 부탁하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 사단이 뿌리작업이 된 건 사실이고 정신분열 아픈 사람들이 회복된 건 사실이야. 제가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의 목자로 머물렀을 때 기회 줄 때 잡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기회 줄 때 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 돌리지 마. 아무리 선한 목자가 이끌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을 자꾸 사단이 조종을 해요. 세 번째는 시키는 대로만 해. 우르 가라면 우르 가고 우르 몇 발자국 뛰라 그러면 몇 발자국 뛰고 자로 몇 발자국 뛰라 그러면 자로 몇 발자국 뛰어. 그렇게 되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뭐한다? 살아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따라가나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아버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니 너도 내 새끼라면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안 되겠냐고. 겉으로 이끄는데 나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화려한 거 이 세상에 등 따지고 배부른 거 자꾸 고개를 돌리고자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처절하게 쳐부셔 주셔서 이제는 기회 줄 때 잡고 세상으로 맘 돌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서 아버지 잘 따라갈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영도 육도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 구별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또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물질을 쓰이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더욱더 영도 육도 부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으로 달려가고 또 세상으로 발도 달려가고 마음도 달려가고 생각도 달려가고 손길도 달려가는데 주의 종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려고 참으로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금 이 순간에 내려오시옵소서. 내려와 주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내 이름으로 외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해 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해 주셔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종들이 각 가정에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되 영혼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물을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당연히 아버지 마음을 닮아야지요.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심장으로 우리가 살았은지라 받은 심장 받은 마음을 이웃을 위하여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내 중심에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우리가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 질병이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영육관이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어저께도 요즘에 늘 우리 청년들 했어요. 어저께도 뭐 오전에 바쁜데도 오전에 일하고 간 사람들도 또 많았다며. 근데 진짜 했어. 근데 요즘 성전 건축 하는 데 있어서 길어야 이제 한 2달이다. 여러분들 육신의 일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조금 2달 동안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겠나. 근데 어르신들은 있는 대로 몸살이 다 났다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래도 몸이 또 더 빨리 회복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쩌겠어.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복을 받아야 우리 늙은 우리들이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행복할 게 아니오. 그러니까 자네들이 복을 더 받아야 돼 우리보다 사실을. 그러니까 자네들이 기왕 열심히 내는 거 더 열심히 내주라. 조금만 더 2달만 참고. 에? 메시지. 예, 오늘 말씀은 주위에서 환경이 그러면 그럴수록 칼날이 더 날카롭게 서는 것을 서는 그런 말씀이었고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양이고 치료는 뇌, 눈떨림 신경, 기관지, 관절열을 보여주셨습니다. 치료가 뭐뭐 됐다고? 뇌, 눈떨림 또? 기관지, 관절. 기관지 또 관절. 예. 말씀은 주위 환경이 그렇게 괴롭히고 주위 환경이 어두울수록 이 말씀을 더 칼날같이 날카롭게 써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전번 주에 어이구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죄하는 저의 말은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목회자들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가 강하게만 나오면 그거 밟아봤자 대로 주고 말로 받아. 그러니까 더 안 밟을 것이 이제. 그러면 그들이 죄를 덜 짓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밟아도 끼꾸도 안 하게 더 밟아. 근데 이제 밟은 그 사람들 밟으면 아팠다고 고함을 질러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그들도 죄를 덜 짓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은 더 칼날같이 더 예리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랑을 진리를 외치는 우리가 참고 말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났어 그 문제를 갖고. 그리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우리가 왜 믿음을 겨자씨 비유를 들었잖아. 그 작은 씨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말씀 하나로 말미암아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뇌, 눈떨림, 신경, 기관지, 관절 고쳐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